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절 말씀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5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13절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이 밤에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가 많이 내려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그런 한날 한날의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통해 조심하며 살아야 하는 인생, 오늘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요사이 1시간만 비가 와도 비를 양동이로 쏟아붓는 것 같이 그렇게 쏟아부어서 사람들이 만들어 온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떠내려가고 물속에 잠기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도 아침에 새벽에 7시에 지방에 모임이 있어서 저 작전동 쪽에서 모임을 하고 8시 반쯤 오는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요. 차를 타고 오는데 바퀴가 한 반 정도가 잠길 정도로 그렇게 작전동 또 그쪽과 부평 초입에 물들이 빠져나가지 못해서 물이 고여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1시간, 2시간, 3시간만 오면 다 잠기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디에도 안전하고 어디에도 평안함이 없는 우리 인간의 삶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뉴스를 보면 엄청난 사건들이, 엄청난 어려움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은혜 가운데 생활을 하는 중에 우리가 최고의 복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이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파는 에서와 같은 그런 어리석음을 갖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자그마한 어떤 이익, 자그마한 어떤 것 때문에 영적으로 엄청난 그것을 빼앗기고 그것을 놓쳐버린다라고 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인생은 없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찌 보면 더 중요한 것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잘 간직하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쏟아 버리지 말고 간직하고 지켜 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 은혜에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후서 3장 17절 말씀에는 우리가 굳센 믿음에서 떨어질까 조심하고 삼가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시브리서 3장 12절 말씀에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고 멀어질까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들, 우리가 발걸음 한 걸음만 잘못 뒤져도, 생각 하나만 잘못해도 사람은 엄청난 실수와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어제 그저께 뉴스에 보니까 미국의 대선하면서 대통령을 저격하려고 하는, 대통령 후보자를 저격하려고 하는, 이제 그 귀를 스쳐 지나가는 그 모습이 생생하게 보여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 인간은 어디에도 안전할 수 없고 어디에도 평안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고, 인생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위대한 인물이 어떤 작은 사소한 일 하나 때문에 그가 평생 그렇게 쌓아 올렸던 자신의 업적과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이름이 그렇게 순식간에 허물어져 버리고 무너져 버리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전락해 버리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게 되죠.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하찮은 일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강한 것 같지만 때로는 모기 한 마리 잘못 물리면 그것으로 인하여 죽어버리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렇게 연약한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른들은 조심하라고 하는, 이제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고 하는 그런 비유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인생살이가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넘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아파트, 이제 새로 된 아파트에, 지난번에 교성동에 그쪽에 이제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새로 된 아파트에 나무들이 한 15그루, 20그루의 나무들이 심겨져 있는데 보니까 가을도 아닌데 벌써 색깔이 누렇게 돼버렸어요. 그 뭐예요?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죽고 있다는 겁니다. 비싼 돈 들여서 나무 조경을 하면서 심어놨는데 그게 푸르름이 있어야 되는데 벌써 누렇게 이제 색깔이 변해서 이제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마치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이제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푸르르게 자라나는 식물이 그렇게 있어야 됨 같이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뭔가, 이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조심하며 살아야 되는데 세상의 유혹을 조심하라. 세상의 시험과 세상의 미혹과 그리고 세상의 그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을 조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는 7절 말씀에 우상숭배다, 8절 말씀에 음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족하여 넘어지고 멸망하게 된 원인이 있는데 7절, 8절 말씀에 보니까 그것이 바로 그들의 우상숭배이고 그들의 음행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실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시시각각으로 보여주고 채워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내려주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도 저들은 바로 이제 우상숭배와 그리고 또 음행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점심 지나고 나면은 이제는 세상 것을 의지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을 저지르는 그런 잘못을 저들이 가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세상 유혹에 미혹되어서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크게 보이고 세상 것이 좋아 보이고 세상 것이 최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음행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넘어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거울로 삼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는 본보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것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사이 젊은 세대들, 서울의 젊은 세대들 요사이 마약을 마치 마약을 예전에는 대마초나 마약하면 엄청난 것이었는데 요사이는 그것이 젊은이들에게 일상이 되어지는 그런 현실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두 번은 그것으로 기분이 좋아지고 몽롱하고 세상 것이 다 내 것 같지만 그러나 거기에 중독되어져 버리면 그 인생들은 다시 회복될 수 없는 거예요. 거기 갇혀서 그것 없으면 이제 살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세상의 유혹이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거울 삼아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세상의 유혹을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조심하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넘어질 수밖에 없고, 넘어지는 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의 여정에서, 광야에서 그들은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글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사람마다 자기 마음을 시험하는 창이 있다. 마치 우리가 이렇게 열면은 밖을 내다볼 수 있는 마음의 창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자기 마음속에 마음의 창이 있는데 이 창을 보면 언제 어떤 시험에 빠질 수 있는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약점, 시험의 창을 미리 알아서 그 창을 막아버리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요사이 지하에 사는 분들 이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니까 그 창문 앞에다가 마치 빗물이 이제 그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빗물 그 물막이를 이제 그렇게 현관 입구에도 해놓고 창문에도 해놔가지고 물이 한 30cm 차도 그 집으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그런 장치를 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창이 있는데 잘못 바라보고 잘못 생각하면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창을 막아버려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함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죠. 요사이 여러분들 핸드폰에 얼마나 많은 쓸데없는 전화들 얼마나 많이 옵니까? 문자가 얼마나 많이 와요. 요사이 해외에서 무슨 물건을 구입했습니다. 얼마를 내야 됩니다. 이거부터 시작해서 그거 잘못 누르면, 권사님도 그런 거 잘못 누르면 안 되는 거예요. 070이라고 하는 그런 전화들, 이상한 전화들 오면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 그것을 눈속임하고 그것이 안 넘어갈 것 같은데 1년에도 몇백억, 몇천억씩 사기를 당하고, 그래서 그 전화 받고 평생 동안 모았던 그런 어떤 돈을 하루아침에 그 사람들에게 찾아서 빼앗기는, 사기를 당하는 그런 일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모릅니다. 이 세상의 유혹을 우리가 조심하지 아니하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7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8절 말씀에 음행하는 자,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을 담대히 이기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 마귀가 시험할 때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렇게 물리치었던 것처럼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유혹을 담대하게 이기며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조심하며 살아야 되는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원망과 불평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10절 말씀에서 보니까, 성경 보시고 다 같이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오늘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10절 말씀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남지 못하고 멸망한 이유가 뭔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영적으로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불신앙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불신앙 가지고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의 나라 가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 가서도 원망하고 불평할 터인데, 그런 자는 들어갈 자격이 없는 거죠. 원망과 불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족하여 넘어지게 된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노예와 종살이에서 해방이 되어졌고, 그리고 애굽을 떠나서 광야의 여정 가운데 저들은 이제 한 날 한 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앞서서 행하시고 구름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그리고 반석에서 생수를 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저들은 시간마다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 결과 그들의 마음에 감사와 믿음이 사라졌고 결국 그로 인하여서 저들은 멸망당하게 되어졌다. 오늘 말씀은 저들이 멸망했다. 오늘 이제 멸망했다고 하는 그 단어가 9절, 10절 말씀에 보니까 시험하다가 저들은 멸망당했다. 원망하다가 저들은 멸망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시험하고 원망하면, 지금도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의 백성이 넘어지게 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결국에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만족감이 없으면 이제 불신앙의 모습으로 전락해 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려면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서 불평과 원망이 드러나지 않도록 우리가 때로는 내 마음속에 있는 원망과 불평의 쓴 뿌리를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농사 짓다 보면 잡초는, 식물은 키워놓고 잘 가꿔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잡초는 심지도 않았는데 어디에서 나고, 그걸 완전히 뿌리까지 뽑아내지 아니하면 또 며칠 지나면 또 순이 나오고, 며칠 지나면 또 순이 나오고, 언제 그 잡초가 크는지 몰라요. 물을 안 줘도 이 잡초는 아주 강해서 잘 자랍니다. 뭐 비틀거리지도 않고 이제 그래요. 마치 우리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의 그 쓴뿌리가 있으면 그걸 완전히 뽑아내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원망하고, 이제 햇볕이 쬐면 햇볕이 쬐서 원망하고,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불어서 원망하고, 봄이면 봄이라고 원망하고, 그리고 여름이면 여름이라고 불평하고, 사계절, 삼시세끼 모든 삶에 원망과 불평이 자리 잡으면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그가 구하면서 살아가겠느냐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영국의 크렌치 감독이라고 하는 분이 시를 썼는데 그 내용이 이 같은 내용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는 평탄한 길에 조그만 구덩이만 있어도 벌써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한다. 길을 가다가 조그만 구덩이가 있는데 그것 가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사람 원망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는 험하고 캄캄한 길에 조그만 빛만 비추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로운 빛이라고 생각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올린다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죠.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화려한 궁전에 살면서도 인생이란 왜 이리 괴로우며 기쁜 일이 하나도 없냐고 얼굴을 찡그리며 불평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그 표현이 개딱지만한 오두막집에 살아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늘 아버지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화려한 왕궁과 같은 곳에 살아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개딱지만한 작은 집에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들 지금 개딱지만한 집이 있어요? 물론 저 위에 판자촌들 정말로 못 사는 그런 집들은 있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아요. 나라에서까지 못 사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우면 나라에서까지 집을 이제 제공해 주는데요. 그런데도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높은 것만 바라보고 많은 것만 바라보고 남들만 의식하며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조심하며 살아야 할 때 우리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라. 그들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의 끝은 멸망이다. 그들은 거기에서 끝이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조심하며 살아야 되는 인생은 우리가 스스로의 교만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가장 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다 필요 없다, 나만 있으면 된다,
스스로 교만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12절 말씀해 보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넘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넘어지는 일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서 있을 때에 든든하게 말씀 부여잡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오늘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이제 이만하면 됐다. 뭐가 더 필요하겠는가? 누가 이 일에 도전을 하겠는가? 이제 이만하면 최고지. 그런 생각들. 나만 한 사람이 어디 있어? 이 일은 나쁜 다른 사람이 할 사람이 없어. 우리가 그런 생각들 하는 거. 그리고 내가 제일 똑똑해. 내가 제일 최고야. 우리가 그런 어떤 자기 도취에 빠지는 그런 이제 생각, 그때가 넘어질 수 있는 위험한 순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교만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이제 인간의 그리고 신앙의 함정입니다. 거기 빠지면, 그 늪에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늪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예전에 보면 냇가 같은 데서 이렇게 진흙이 막 물쏘고 물하고 같이 있어가지고 거기 빠지면, 그 늪에 빠지면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계속 빠져들어가서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을 망가뜨리고 인간이 스스로 무너져버리는 늪과 같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제 그 교만함을 함정이고 그건 늪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자신의 위치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스스로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우리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공급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악한 마귀 사단이 그들이 처음에 겸손할 때는 천사였어요. 천사가 타락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모습 때문에 저들이 결국에는 저주받는 그러한 존재들이 된 것이죠. 오늘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겼던 천사장 루시퍼도 결국에는 하늘에서 쫓겨나는, 그런 쫓겨나서 사단이 되어지는 말씀을 보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도 저는 겸손할 때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그가 이제는 하나님 보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무릎을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아니했을 때에 그는 결국에는 왕의 자리에서 이제 그가 이제는 내려오는 그러한 수모를 당하고 있는 모습들도 보게 되어지죠.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조심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나는 30년, 40년 믿었으니까 끄떡없어. 나는 교회의 직분이 이런 거니까 나는 상관없어. 나는 매일매일 기도하니까, 나는 기도로 무장했으니까 절대 나는 무너질 리가 없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찌 보면 그게 더 무서운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 안에서 기적을 체험했다라고 해서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유명세를 타고 많은 사람들이 남들이 하지 못하는 어떤 일들을 하면서 결국에는 무너져 버리는 그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되고 조심해야 된다. 오늘 11절 말씀에는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는 본보기가 되는 것이다. 또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는 거죠. 운동하는 선수들, 특별히 예전에 권투하는 선수가 그 인터뷰하는 것을 보니까 이제 도전자의 입장에서는 내가 챔피언이 되겠다, 내가 누구와 경기를 해서 이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불타는 그런 도전 정신이 있는데, 챔피언이 되고 나면은 더 불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이제는 그 자리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많은 이제 선수들이 자기를 넘어뜨리려고 이제 도전해 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불안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오늘 말씀에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또 저들이 시험하고 우상숭배하고 음행하고 시험하고 원망하다가 저들이 다 멸망당했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본보기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자신을 지켜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또 이제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이 말세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죠. 세상에 엄청난 그런 많은 재앙들이 오면서 이제 시대적인 종말적인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조심하며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세상의 유혹을 담대하게 물리치고, 그리고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겸손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겸손함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셔서 많은 비가 오는 중에도 믿음 주셔서 성전에 나와 예배하고 찬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강건한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유혹,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의 믿음을 병들게 하고 금가게 만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 때에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감사함으로 물리쳐 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조정자 권사님 6차 항암까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됨을 감사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또 이제 온 성도 식사 대접 헌금으로 이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성도들의 기도와 사랑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또 이제 섬김에 또 식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받으시며, 하나님 또 우리 권사님 붙잡아 주셔서 치유와 회복과 기적과 또 깨끗이 치유함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건강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치유하시며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